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또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뜻하고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신 요셉과 마리아의 삶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기들 품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얼마나 잘 돌보고 또 얼마나 잘 양육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대로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급히 피난을 가야 했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가도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저 먼 나라로 피난을 가야 될 만큼 지금 위협이 극에 달아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이런 삶. 그렇게 애굽으로 피난한 직후에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이제 안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또 두려움을 느껴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틀을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지지 않죠.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지금 위협적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삶을 따라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뜻대로 원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망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또 어린 그리스도를 잘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째는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주의 사자께서 그 위급한 순간에 인도해 주시며, 19절에도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제 다시 돌아가라 지시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22절에도 보니까 여기 주의 사자란 말은 없습니다만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지금 주의 사자께서 그리고 또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계속 위기의 순간마다 주의 사자, 아마 천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위기 때와 위험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요셉과 마리아는 위기의 순간들을 잘 넘기고 안전하게 어린 그리스도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그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에 있었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피난을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하면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뭐 이런 학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큰 슬픔과 애곡이 있은 이후에 이제 메시아께서 희망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삶을 살지만 그런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가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도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는데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리고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원치 않는 이 일들이 헤롯의 어떤 악한 마음이나 사탄의 괴계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더 큰 틀에서 보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손 안에 그게 다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사단은 괴계를 부리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헤롯은 악행을 하지만 그 헤롯의 악행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사라지지 않지만 그건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 것이고, 더 큰 틀에서 더 높은 범위에서 보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손이 늘 있어서 그 섭리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 가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괴계를 부려도 하나님은 그 사탄의 괴계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섭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삶에 어떤 원하지 않는 일,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 안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크신 섭리의 손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성도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생각하고 분별하고 또한 순종하면 우리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나아가면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평안한 길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평안과 형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거기에 평안한 길, 형통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모든 삶을 크고 높으신 섭리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